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그리스도란 제목의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에 관련된 문제 중에 꽤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태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오도시라고 불리는 그런 태제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죄값을 받는 것은 권선징악의 측면에서는 지당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죄도 없고 아무런 이유나 명분도 없이 가혹한 사건과 사고 혹은 무자비한 어떤 상황에 의해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국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즉,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마전으로 가득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정론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단순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금방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에만 속하여 계시고 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해한다면 그 악을 전담하는, 그 악을 통치하는 어떤 존재가 상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사탄이나 악마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선하신 하나님과 악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사탄 간의 어떤 끊임없는 투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반쪽짜리 통치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악한 영역은 악마나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형국인 소위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해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영역의 통치자요 지배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탄과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 없이는 사탄은 그 어떠한 것 하나도 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앞선 신정론의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악조차도 사용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이 사실 정당하죠. 저는 이 문제를 예전에 선과 악이라는 그 제목의 설교로 이미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 이 신정론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 유도키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로 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상, 하나의 도구들로 모든 것이 다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고 불립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존재자이십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존재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이 진리를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역설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목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가지시는 유일성입니다. 창조주만이 목적을 갖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사물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만든 사물 자체가 스스로 목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없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가 자동차 스스로가 목적합니까? 자신의 이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족하며 그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향유하는 그런 사물 존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다면 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핸드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이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향유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든 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핸드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 존재들은 다 그의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목적합니다. 피조물 스스로 자신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창조주를 목적합니다.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장 최고의 백미는 인간이죠.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창조받은 대표적 인간,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 자체의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인간, 혹은 남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으며 당신께서 세우신 구원 경륜을 그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의하면 그 아담이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상, 튜포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모형, 표상, 모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입니다. 대표자는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상, 하나의 모델,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면 모든 세상의 존재자들은, 모든 세상의 사물들은,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들로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사용되고 활용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지향하고 드러내는 표상이요, 모형이요, 도구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태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Jesus is real, Jesus is the center.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이 역사와 우주의 센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랍니다. 근본, 아르케란 뜻인데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해가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해가 바로 이 아르케, 엔 아르케라는 단어거든요. 또한 만물의 으뜸, 이게 프로티오란 최고의 자리란 뜻이고 중심이란 뜻이죠. 중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와 역사의 최상의 자리,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중심에 놓이셨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가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특히 4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의 존재가 생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경륜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 또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하여 이 모든 것들 그렇게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며 인도하시며 유지시키시며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되고 움직이며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 20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의 죽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창세 전부터 확정되어 있던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로운 경륜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배우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마 들으시거나 또는 배우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자, 죄와 타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시간상, 논리상으로 보면 죄와 타락이 먼저고 그 후에 예수께서 죽임당하시는 그 사건이 이어져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분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고 또한 틀리지 않은 그런 설명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역사의 중심으로서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이미 창세 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흐름상, 논리적 흐름상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확정되고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매우 신비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8절에 가보시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매우 신비로운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복음으로만 뚫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10뿔, 7머리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마지막 때, 지금 곧 지금이죠. 지금 이 세상 역사를 짐승, 즉 사탄, 죄의 세력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런 짐승에 다 경배하며 그것을 섬기며 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실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강론되고 있습니까? 진리가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가 사실 얼마나 됩니까? 상당 부분 다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훼손되고 오해되고 그렇게 다 무지에 쌓여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현대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히브리어로 그 죄를 하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타, 파자하면 뱀이 그 공동체의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뱀,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떠받드는 그런 형국이 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이 그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타의 왕국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복음에 매여 사는 공동체와 교회와 그런 신자들이 뭐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앞부분에 보면 매우 신비로운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매우 신비로운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 이후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이에요. 카타볼레스 코스무. 이걸 직역하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란 뜻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란 이 부분은 완료 분사형입니다. 완료 분사형의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셨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이미 기록된 그의 백성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그 반대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기록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반대로 그의 백성들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자는 사탄을 섬긴다 이겁니다. 기록된 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는 자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논리적 이해로는 죄와 타락이 전제되거나 앞서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것이 일견 보면 맞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 전에 이미 죽임 당한 어린 양이 계셨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논리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논리로 이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창세 전에 이미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도 있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타락이 있기도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해 내실 것을 규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자,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eternity past라는 표현. 그러니까 영원 과거라는 표현이죠. eternity past. 영원 과거. 그러니까 영원 과거 속에서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 전에 그 eternity past 영원 과거 때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죄가 있기 전에, 타락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 환경과 형편,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속 조치, 그러니까 나힐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어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과 구원 계획은 이미 영원 과거로부터 확정되고 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내용이 이제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보여지고 실행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역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 전체를 꿰뚫고 있고 중심되어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임 당하심은 이미 우주와 역사, 이 인간의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가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상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그것을 소위 만회하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여러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런 말하자면 그냥 인간의 역사적 흐름으로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창세 전에, 죄도 있기 전, 타락하기 전에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계획표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역사 흐름이 진정한 역사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되거나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아마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 놓았다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무지요 착각일 뿐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번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들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심지어 사탄과 죄마저도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말하는,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주 장엄하고 영광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승리와 확정된 계획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확신하는 신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가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단지 이런 말씀은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사후 조치용이거나 만회용이거나 신자의 처세에 관련된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ternity past, eternity past, 영원 과거로부터 확정된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영광된 사실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믿음 안에서 생기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무한한 믿음의 자신감인 겁니다. 그 무엇도 이 영광된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요, 지금의 어떤 처세술이요, 어떻게 잘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요,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은혜로 올려져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자신감이요, 확신이요, 믿음의 무한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과거의 맥락에서 보면 신자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니까요. 그 어떠한 것도 말이죠.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왜요? 영원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자의 실존적 삶은 언제나 버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구원과 인생의 모든 여정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보되었다는 이 진리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가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신자는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이미 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이미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이미 나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eternity past, 이미 완성되었단 말입니다. 그 확신이 신자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주님만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고 범사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와 철학도 이러한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같이 인과응보입니다. 원인과 조건의 인과일의 법칙에 근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죠. 열심히 한 만큼 복을 받는 그런 메커니즘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깔끔하고 심플하며 그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휴머니즘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참된 안식과 기쁨, 평안과 자유가 들어설 공간은 전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확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규정하시며 세우셨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아담이죠. 또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모든 이 세상에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을 보면서 그 아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과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고 단지 아담, 이 세상의 모형에만 머문다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복음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그 축복과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의 자신감은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실체이시며 본질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집을 사려 하는데 모델 하우스만 보고 만족할 사람이 있을까요? 영화를 보는데 예고편만 보고 다 봤다,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만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매우 멋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모형 비행기를 비행기 박물관에서 보고 만족한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타고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니, 엘베강도 못 건넙니다. 전쟁 박물관에 가서 아주 튼튼하고 아주 기똥차고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전쟁 박물관에 있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는 전쟁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모형을 가지고 모형에만 머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 모형을 통하여 이제 진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eternity past, 그죠? 영원 과거로부터 이미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믿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 형상의, 이 모형의, 표상의, 아담의 표상, 이 세상에 보여지는 표상에 그냥 머무른 채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너무 교회 박물관, 믿음 박물관에 전시된 어떤 화려하고 멋진 모형들에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이름난 목사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하니까, 어떤 유명한 인사가 간증 집회를 통해 그렇게 했다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모형만을 쫓아 전력 질주하고자 하는 이 현대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왕왕 목도하곤 합니다. 그것은 다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모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이 세상의 모든 삶과 사역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이 세상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확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선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세상적 시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시선을 갖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둘로 나뉜다고 말해야 더 분명하겠죠. 그렇죠? 이 예수 중심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면 한편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한편은 은혜의 시선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 복음, 지금 제가 설명한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고 그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고 기록되지 않았고, 이런 하나님 구원 경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은 완전 미치광이의 개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매우 미련하고 졸렬하며 무식의 극치라고 그렇게 폄훼될 수가 있습니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이런 완전 구라가 어딨어. 완전 구라. 그렇게 아마 인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만큼 영광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0절에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총명하다고 해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이 복음은 결코 가당치 않은 헛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의 복음은 오직 은혜의 시선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오직 전도라는 그런 미련한 방식으로만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이 말은 복음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설득을 하거나 설득을 당하는 그런 논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잘 사유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고 부르심을 입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누리게 되는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만이 분명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소서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시여, 신부인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신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역사 속에 이미 역사 이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로서 진심을 다하여 권면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삶의 방식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아느냐, 이 복음을 모르느냐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주 전에 설명드렸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두 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강도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복음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를 각자가 정직하고 면밀하게 따지며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 세 편의 설교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설교하면서 제가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 즉 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전체 문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 그 중요한 툴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즉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이라는 이 세 가지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오늘이 암기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전체 문맥을 우리가 요리하는 어떤 그 툴이기도 하고 또 전체 이 문맥을 파악하는 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설교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입장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의 존재와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다. Jesus is real, Jesus is the center. 이 역사와 우주의 진짜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한 이미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된 이 우주와 역사의 근원이며 중심이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전체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도구들을 다 확보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원리, 즉 대표성의 원리, 정가의 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 이 세 가지 원리와 또한 지난주 오늘,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다. 이 두 진리, 총 5가지의 이 원리를 이제 근거로 하여 어떤 중요한 툴로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각 구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추적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 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상고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마음에 새기시고 부디 천상의 은혜를 이 복음 안에서 누리고 이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